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면서 함께 박수 한번 쳤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닭발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원하사 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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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손주다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복을 주셨다고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우리께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과 밖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 가지 호화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뛰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 욕심, 탐욕,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에 좋다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하지 않습니다. 석가 일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잡신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령한 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봤더니 오늘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입니다. 어떠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마다들의 형상을 쫓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장 28절에도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으뜸 아들이에요. 최고 아들이에요. 그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한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데 미리 아신 자들이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요. 저와 여러분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아셨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대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예지여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내 아들 어디 있어? 라고 창조하기 전부터 정해놓고 미리 또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자들을 아들로 만드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면 창세 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될 수 없어요. 울어서도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돌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복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뭐 피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 전,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정해놓고 미리 아신 자들로 마다들을 예수로 삼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정해놔 버렸으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랍죠? 우리 손을 댈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거저 준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이걸 은혜라고 한답니다. 시작. 이걸 은혜라고 한답니다. 거저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6절에도 찬송하리로다 12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노래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복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 내용을 보니까 흠없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모양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곧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데 이전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뜻, 그 비밀이 뭘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 뜻을 그대로 비밀로 그동안 간직했다. 이제 나중에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은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견인해 간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견인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차량 여리저리 버려진 차량을 끌어간답니다. 끌어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고쳐서 쓰시겠죠. 이제 끌어가셔서 뭔가 만드실 겁니다. 계획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견인하고 하나로 되게 하고 불러들여서 통일시키는 것이 비밀이랍니다. 옆분께 쉿 비밀이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쉿 비밀이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간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됐던 당선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지탄도 하고 서로 악유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딱 결정되어서 그 세팅이 되면
그 권한이 집중되게 됩니다. 모두가 그에 집중된 그 철학을 가지고 싹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방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든다. 뭐 여러 요소, 이 모든 걸 끌어당기는 것은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는 작업이 어떤 방법, 일방 통행이냐 아니면 연정이냐, 같이 손을 잡고 가느냐의 차이죠. 협치냐? 그래, 서로 힘을 모아보자 라고 하는 방법으로, 방법론은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통일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견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를 생명 얻는 자로서 모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로, 아들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도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으뜸이 돼서 가장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교회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같이 느끼진 분은 교회가 건물로만 착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집단, 무리,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끌어서 당겨서 그 중에 으뜸이 되는 부분은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누굴까요? 몸이죠. 몸과 지체예요. 손과 발이에요. 눈과 귀예요. 허리예요. 허벅다리예요. 장제기뼈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모여든 저와 여러분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서로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발이 왜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귀가 입에 왜 너는 붙어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몸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땡겨온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 역할을 할 거예요. 모두가 붙어있다 이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나무 가지가 꺾여져 마르나니 불사르기 위하여 마르게 되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 나무를 해봅니다. 나무를 할 때 정말 나무 가지에 그 진액을 빨아 먹지 않고 죽어있는 그러한 죽어있는 가지를 쳐서 그 나무를 해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면 내버려 버려지나니 나중에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가지예요. 가지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설령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된 지체들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철학, 과학, 문학 아무리 섭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부른 것 같으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세상에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버린 존재로서 그 속에서 뭔가 앙칼지게 뭐 하나 소유하려고 하고 뭐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생명 얻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또 13절 14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해요. 먼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우리들도 그에게 곁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어서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통일입니다.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 찬 겁니다. 이러한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뭘 하려고 왜 모으셨을까요? 이 예배 가운데 왜 모이시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 우리를 이제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하시려고.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몇 절이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예, 예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만물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자, 만물이 뭘까요?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창조물 전체가 만물인데 이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 세워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한답니다. 근데 그 충만한 것이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의 것도 주셔야죠. 예, 이 땅의 것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 세계가 먼저고 하늘 세계 다음에 이 땅이에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 세계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요, 묵시의 세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이 땅이 창조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면 그 믿음의 세계가 보이느냐? 야, 보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날마다 이 땅에 펼쳐내게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우주 만물의 별 하나라도 또 작은 꽃 이파리라도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게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은 왜 이렇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몸의 지체로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런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날마다 증거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미리 정하였고 그 속에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정하셨대. 또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었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한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래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 받은 대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의 풍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지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됐을까? 내 자신을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보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을 것이지, 나 없으면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위하여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세들, 대통령, 왕권들, 여러 대국들, 제국나라 모두가 그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이합 집산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놓고 예수가 우주의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쪽에서도 왕, 이쪽에서도 왕, 이쪽에서 대통령, 이쪽에서 국무총리, 이쪽에는 의원 내각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진짜가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국무총리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아요. 모으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많은 사람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멸망한 자들은 이것은 별볼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철학과 모든 변사가 있을지라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이것을 알아요. 알아차려. 이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통일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의 경륜을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보고 나니 그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은 결국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로 만드는 통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밤낮 없이 이러한 통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도 나도 복음을 증가하면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나도 예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해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또 이쪽 저쪽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충만한 역사를, 행복을 나누고 또 그러한 배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일은 견인의 역사예요. 모으는 역사예요. 구심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아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배포의 사역. 너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충만한 배포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많은 곳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사랑을 알았으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점철되고 하나로 모아져서 그 내용을 보니, 십자가의 피는 내가 죽어야 될 내와 허물과 죄로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악 많은 나를 위하여 친히 흠없게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따르고 그 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고 그 피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크신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버렸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크기는 너무나 넓어서 형용할 수 없어 눈물로도 쓸 수도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빛으로 어떤 기록을 할지라도 다 형용할 수 없으니 날마다 찬송할 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많은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지체가 많으나 지체가 많은 그 지체라 많은다 할지라도 몸은 하나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2장 20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있지만 그러한 형태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헐뜯고 오해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녹아요. 우리 미움을 녹여요. 우리가 경쟁하는 모든 것들을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일시키고 통일된 그 내용을 다시 충만하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시고 또 보내시고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 열방을 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2절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의 영장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으뜸을 더 드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로만 마지막 때에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른 신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어떤 길들을 터지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모든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뛰어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자신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세상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내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치셨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거들랑 내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야. 내가 잘한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셨어. 이렇게 증거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란 우리들을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상처를 내고 많은 비난을 하고 상처와 비난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일을 할 때 그래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으면 예수님께 공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일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힘의 뒷받침을 받는 그러한 자로 여겨져요. 알라딘 램프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낸다니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면 그게 바로 망령된 거예요. 십계명에 걸려요. 우리는 너나 나 때 어떤 신을 불러서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꿈꾸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에게 등극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거할 때 나는 그분에게 종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내 입 다하여 나의 주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인이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에요. 이미 완성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야만 오시는 성령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은 성령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가 우수함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으뜸이다. 예수가 머리다. 날마다 구주만을 섬길 때 이 자가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 모양, 각각 기능, 각각 직업 여러 가지 다 있을 거예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 다양한 우리들이 있지만 다양하나 하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통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통일은 또한 다양하게 펼쳐져요. 이런 몸, 손, 발, 머리, 발 이런 것처럼 다
서로가 서로를 흰난할 수 없도록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교회라면 교회 속에 슬픈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기진맥진한 자, 이런 자가 있다면 같은 지체로서 교회로서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그분이 좋은 일,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같은 사랑의 운명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싸매주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서로를 풀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받은 자만이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여서 진정한 지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셔버렸어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또 하나이면서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러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자손 후손 우리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실 자가 있어요. 그 자는 두 번째 사망에 거합니다. 그들은 행위로 심판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거하지 않고 영생의 부활로 기쁨의 부활로 사랑의 부활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교회로 이제 가득 차고 하나 찬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